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그 구속 사역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특권이고 권세이죠. 그래서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구속 사역을 위해서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공교회성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교회라고 하면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구속 사역에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교회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교회를 오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그 사이에 자꾸 끼워 넣고 이것을 근거로 판단하게 돼서 우리가 한계적으로 교회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됨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에 의해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된 교회를 우리는 말하고 또 그렇게 교회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참된 교회됨을 분별해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모두가 있습니다. 지상에 보여지는 교회에 가입됐다고 해서 내가 참된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의 참된 교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가 거짓된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스스로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단적인 말씀이 선포되고 또 실제로 이단으로 정죄된 곳에 포함되면서 다니는 분들도 다 무슨 이야기 하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 구원이 있다, 나는 삼위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전부 다 그렇게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참된 구원이 성경에서부터 성령께서 말씀하심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전부 다 추정된 구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교회가 외적으로 교회의 참된 표지인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바르게 시행하는지를 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의 근거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용어로 설명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있는가, 또 교회 안에 세상 속에서 통용되는 사랑이 아니라 공의를 기반으로 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는 방식이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 교회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서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성도의 신앙과 삶의 규범으로 성경을 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고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늘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교회됨을 모르고 살았다, 또는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분별함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은 모두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이것을 핑계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교회됨을 살피지 않았고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서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의 결과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즉 세상 속에서 구속기관의 사역으로서 교회를 존재케 하시고 교회는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계속 지속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이 이 땅까지서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 것인가?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 그럼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가 전부 교회인가?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되는데 실제상에 보여지는 이 가시적인 지상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뭐가 드러납니까? 도무지 교회라고 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 온갖
돈에 대한, 돈을 섬기는, 만몬을 섬기는 그런 타락이 우리 안에 있고, 또 교회 안에 성적인 타락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 교회 안에 정치적과 권력을 맺고 사람들로부터 추종받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런 미약함과 타락상이 여실히 드러나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역사 교회 가운데 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도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이야기를 언급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근친상간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거기 안에 온갖 타락상들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그 교회를 향하여서도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그러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 관계가 어떤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하길래 그런 자들을 보고도 교회라고 부르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이거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오전에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던 것. 세례요한과 예수께서 어떤 설교를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무엇 때문에요? 천국이 이미 왔기 때문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도대체 언제 임하길래 회개를 그렇게 촉구하십니까? 라고 물으셨을 때에 주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주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임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가 교회된 자들 안에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믿는 자들이 있는 곳에는 이미 시작됐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날에 징조를 밝히셨습니다. 다시 오시게 될 그 종말, 궁극적인 종말에 이를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터인데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유추해서 정리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동되었고 이 교회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상태는 아니에요.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했을 때에 교회가 이미 시작됐다. 이미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아직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미 시작됐고 완성을 향해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을 향하여 있는 그 어떤 긴장감이 있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와서 시작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못 느껴요. 그럼 큰일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교회를 돌아보니 하나님 나라의 흔적들이 다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이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순응해야 돼요. 보여지는 이 세상 나라의 질서, 우리가 교회 안에 만들어 놓은 어떤 질서로 교회됨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인하여서 교회됨을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익숙해져야 될 자들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장 존중하는 자들, 하나님의 다스림에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해드리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 것들을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존재성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때 예수 믿고 회심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드러나게 되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있는 자들이 전 재산을 팔아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 갖다 놔요. 없는 자들이 그것을 일부 구제를 받고, 그래서 교회 안에 무슨 일이 됩니까? 경제적인 평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본주의에 찌들어 있는 우리는 잘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교회 안에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회 안에 늘 은혜스러운 일만 있었냐? 그렇지 않은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재산에 판 거 일부를 감추면서 거짓된 일들이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아무리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주께서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미약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날지라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고 동시에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된 자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게 해야 될 일이 필수적인 사명이며 자신들의 정체성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자들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 말처럼 예수께서 오시면 내가 지금까지 억울했던 것들, 지금까지 내가 당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는 착각하는 겁니다. 주님 그렇게 행하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텐데 이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른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서 교회를 세워갈 터인데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시대의 교회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소망이 없고 도대체 이게 교회인가 싶을 정도로 타락상이 드러난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그 시점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도 교회라고 지칭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세우셨고 예수께서 완성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람의 어떠함으로 절망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겠다. 그리고 교회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도 풀리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닫음이 교회의 권세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고 누가 안 들어가는 것을 교회가 결정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할 수 있다. 교회된 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오심과 완성됨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근거로 존재되는 것이죠. 그것이 목적인 것이죠. 또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덕,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증거할 수 있는 자, 이것이 교회된 자들의 의무이다, 특권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아침에도 말씀을 들었을 때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예수께서 조롱당하시고 희롱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줄 몰라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부의 사명을 받고 오셨지만 예수께서 성부의 사명을 오심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고난으로 성부의 뜻을 순종하며 걸어가신 거예요. 당연히 교회된 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증거할 때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은 내가 너희 보고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에 그 어떠함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이 나에게 정리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그 본분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너희와 함께 채워나갈 것들을 소망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직분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직분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그 고난에 참여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하는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교회된 자들에게 다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특별하게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받는 것이 고난이 아니에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 안의 성도들이 뭔가 일이 잘못되면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러나 이런 소리를 너무나 많이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정말로 확실히 드러나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된 교회의 본분을 누가 부정합니까? 세상이 부정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로 서고 싶은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교회로 받아줍니까?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가정 안에 서고 싶은데 안 믿는 내 남편이, 안 믿는 내 친척들이 나를 교회로 인정해 줍니까? 인정 안 해주잖아요. 목사인 제가 제 초등학교 동창들에게 나 목사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 제 친구들은 술자리에서 보기를 원해요. 왜 그렇습니까? 저를 절대로 목사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주신 직분으로, 하나님 나라의 교회됨으로 나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부인하는 일들이 있어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외면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 특징들을 눈으로 보이게끔 드러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는 과정 중에서 교회가 고난받는 것은, 부정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확증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 되었음을 확인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거,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내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거, 이것을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됨을, 나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교회된 자들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된 자들이 이 땅의 안정과 풍요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 말씀을 또 오해해서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고난만 받고 이 땅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만 살아야 되냐? 그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면 누가 돌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된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보다 더 큰 가르침은 뭐냐면 본인이 말씀대로 살면서 고난받으면서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겁니다. 백날 말로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 내 정서가, 내 감정이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커요. 제가 20대 때 일이 잘 안 되고 정말 인생이 밑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때에 정말 괴로운 날들이 많았어요. 그때 늘 생각났던 것은 뭐냐면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밤에도 늘 집에서 안 주무셨습니다. 예배당에 가서 성도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또 졸다가 일어나시면 또 기도하시고 늘 그렇게 사셨어요. 망부석처럼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는 늘 그곳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성도들이 아무도 사모를 안 알아주지 않아요. 목사님은 다 알아줘도 사모의 자리는 누구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자신들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과 상관없이 늘 자기 할 일에 대해서 힘쓰고 애썼어요. 그 모습이 늘 기억나고, 내가 타락의 순간에서 정말로 그 낭망의 순간에서 올 때에 이 낭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붙어야 될 것에 대한 모델을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본 것이죠.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낭망 중에 있을지라도 세상의 풍요를 따라서 내 영혼을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안정됨을 위하여서 우리가 거기에 구걸하면서 거기에 기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젖어서 기꺼이 손해보면서 하나님 나라로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할 때 세상 사람들이 새로운 질서를 우리 가운데 보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도대체 네가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길래 네 그러냐,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그 CC 간사님, 그 간사님 아버지가 안 믿어요. 교회 다니다가 낭망해서 신앙생활을 멈췄어요. 그런데 이 간사님이 대학 졸업하자마자 자기는 직장생활 안 하고 CCC 간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요즘 시대에 누가 젊은 20대 때 주의 일을 하겠다고 던집니까?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인데, 남자라면 신학교라도 가라고 하겠죠. 그런데 여자아이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담스럽고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간사님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살아가니까 아버지가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해요. 교회를 찾더라고요. 딸에게서 그걸 본 거죠. 이기적인 이 젊은 세대에서 보기 힘든 모습들을 그 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흔적들을 발견하고, 자신이 과거에 사람을 보고 예수 믿었던 것, 교회 다녔던 것들을 돌이키면서 이제 딸의 일하는데 부끄러움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실에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불편함과 결핍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조금 불편하고 좀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하게 살아갈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면 분명하게 그것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전적으로 다 드러낼 수 있는 존재냐? 그럴 수는 없죠.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안에 천국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드러난다고 하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보다 더 강력하게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난을 피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 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외부로 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지 못하고 제3자가 봤을 때는 이상한 집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계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고난이 더 큰 것보다 뭐가 더 큽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훨씬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시는 특권이고 또 사명이고 또 권리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서 구속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정한 땅이나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연계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나라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거주할 약속의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뭐 했죠? 어떻게 살아갈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법,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나라처럼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청지기로서의 직분인 것이, 본인이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리로 위임받은 자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자녀들이 제 소유가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우리한테 위탁해 주신 것이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맡겨놓은 거 내놔봐,
점검하신단 말이에요. 그때에 자녀들에게 참된 신앙 고백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부모된 자의 직무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정되게 사는 것은 요길이야 하면서 내가 못 살아본 것들을 자녀들에게 투영시키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들이 갈취해서 여러분 거 삼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것으로 존중하니까 자녀들이 가장 귀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녀를 위탁하신 것이지 우리에게 소유권을 넘기신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로 서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이러한 사명을 완수하는 왕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타락하고 세상 왕을 쫓아갔습니다. 솔로몬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이 풍요로움에 취해서 더 많은 재물을 얻고자 해서 수많은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나라가 타락의 길로 가도록 종용했던 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적 진노로 인하여서 결국은 나라가 없어집니다. 멸망해버린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라가 없으셨음에도 어떻게 하십니까? 나라가 없어졌는데도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왕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다시금 예루살렘을 회복해라. 다시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소망하면서 예배를 회복할 것을 계속 명령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키심이고 보호하심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걱정 없이 사는 것, 세상에서 안정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키심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누구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요한 인도하심의 목적이에요. 그 착각에서 벗어나시라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이 땅에서 아무런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직분만 차지하면 이거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구청장이나 행안부 장관이나 아무 역할도 안 하는 거예요.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무의도식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차라리 자리를 비켜주면 다른 사람이라도 할 텐데 그 안에서 자리를 차지 않고 자기의 그 영역을 유지하려고 하는 분들이 참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위해 지키심이 아니라 세상에서 안정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 중에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 무의도식하는 겁니다. 영혼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순종되어지고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도하시는가 이걸 볼 줄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기준으로 말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재정을 이야기할 때도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마이너스 되냐 안 되냐 이 논리로 말해요. 그런데 교회 재정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사용돼야 돼요. 빚을 지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 우리 교회가 연약해서 빚을 졌지만 교회 안에서 계속 세례자가 생겨나고 회심자가 드러나면 그것이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런데 그 방식으로 서지 않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올해 헌금이 얼마고 우리가 얼만큼 썼으니까 마이너스 됐냐 안 됐냐 이걸 가지고 문제 삼는 거예요. 뭐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예요. 가정도 똑같습니다. 가정에서 가게 살림을 꾸려가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수입은 일정하고 쓸 때는 많은데 얼마나 괴로우셔요. 분명 그걸 알죠. 그러나 우리가 많이 수입을 얻었다고 해서 빵꾸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빚을 얻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잘 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살아가면 우리가 약간 빚을 지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내가 조금 빚을 내서라도 너희를 가르치겠다는 부모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 안정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위해서 내가 빚을 져서라도 너를 말씀을 가르치겠다, 이런 부모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아직도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엉터리처럼 보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드러낼 때에 참된 교회이고, 참된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교회된 자들은 천국의 열쇠를 쥔 자들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는 자들에 대해서 열어주고 이단자들은 못 들어오게 또 막는 역할, 교회가 이 복음 사역으로 해서 힘썼어야 되는데 이 열쇠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마이너스 될까 안 될까, 내가 이 땅에서 근심이 있을까 없을까 알아놓고 천국 열쇠를 닫고 열고 허튼 짓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과하시겠냐 이 말이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체를 관장하시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으로서 서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예요. 그러니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흔적을 드러낼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전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또 보여지는 지상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사실 그것은 아니에요. 그 속에서 참된 교회됨을 찾는 자들, 정말로 이미 시작된 교회 안에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성도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뭔가 성과를 내고 이 땅에 사회봉사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될 것이 구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제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사역,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루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편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누구의 방편만 존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방편만을 존중하는 자로 서 있어야 돼요. 내 주권대로 내가 다스려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스리시도록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적용하면 내 새끼 내가 걱정해서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드신다.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내 자녀가 누구를 독대하도록,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을 피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못 섬기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부모로 설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부모된 자들은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밀쳐내야 돼요. 내 품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품의 자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된 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신을 부정하고 오로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통치만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지상의 이 교회, 연약하고 초라한 이 교회가 천상의 하나님 나라의 그 크고 높은 장엄한 그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같이 초라하고 이름 없는 이 작고 초라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의 한 부분으로 우리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우리 정향교회 유명합니까? 광주에서 우리 교회 알아요? 광주 너무 넓으니까 적읍시다. 서구에서 우리 교회 압니까? 서구에서도 몰라요. 내방동에서요. 내방동에서도 몰라요. 우리 동네 분들도 여기 학원인 줄 알았대요. 지나다니면서. 그렇게 초라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담당케 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확고히 드러나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수여도 작아도 기뻐할 수 있어요.
만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사람과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서 휘둘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살아가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다 알지만 신경 쓰지 않는 것, 다 맞다고 인정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가 추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의 충만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고백론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계시느냐라고 묻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모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 온 만물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묻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 계신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상한 말처럼 들리지만 자신이 생각하고 물을 수 있고 찾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죠. 이것을 본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찬양 안 하는 것이 더 이상하다. 우리는 뭘로 찬양해요?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찬양하려고 하는데, 어거스틴은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있느냐? 담아낼 수 없다. 그러나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냐? 나에게도 하나님의 흔적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하나님 찾고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찾다가, 절망 속에서 찾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바뀌었다. 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에요.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신들만이 아니라 온 세계 만물이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 있음을 드러내는 자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드러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세상의 소망이 되시는 삼위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를 구분해야 돼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는 보여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요, 우리. 지상에 있는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큰 책임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로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사람이 보는 교회 말고요,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성찬을 주셨습니다. 성례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였다 하면 뭐합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직분과 질서도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전부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내가 경험해보니, 내가 경험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돈에 있어서 너무나 정직해서 좋은 목사님이야, 이런 소리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목사가 진짜 목사인 것이지, 말씀대로 제대로 살려고 하는 직분자가 진짜 직분자인 것이지, 세상의 어떠한 면에서 인품이 좋아, 뭐 우리 목사님은 인자해, 사랑이 많아, 다 이거 필요 없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에요. 사람이 보여지는 어떤 교회됨으로 인하여서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 되도록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인가 아닌가를 하나님 분명히 구별하실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회원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시는가를 힘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됨이 근거이고 본질이에요. 따라서 교회는 사람이 보는 교회의 그 연약함과 결점으로 교회를 비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다른 방편을 보고 계시고 또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극복해 하시기 때문에 지상의 교회는 늘 불완전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 연약한 교회를 누가 다스리시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여지는 현상에서 절망의 것들이 드러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다고 핑계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늘 연약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교회된 우리는 나를 보면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들 투성이에요. 그러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보여지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것들을 존중하기 시작하면 뭘 존중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을 다 존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간과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의 말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자꾸만 예수님이면 됐다라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성경이 무엇도 해요? 율법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율법 폐기론자가 되어서도 안 돼요. 또 그리고 율법만이 우리의 구원이다 하면서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양 사이에서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방식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목사 1인이 모든 판단이 기준돼 가지고 누구누구 아무개 집사님 이거 하세요, 장로님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명령하는 식이 고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섬길 때에 누가 만들어 놓은 자리를 그 자리에 차고 들려고 서로 빼앗으려고 쟁탈전으로 서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방편들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서라는 것이, 이것이 어려운 일인 것은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을 잘 기억하셔서 그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 말을 안 해요. 할 수만 있으면 아직 우리가 더디지만 자원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물론 더디죠. 목사가 그냥 제일 쉬운 거는 권사님 이거 해주시고요, 집사님 이거 해주시고요, 아무개 성도님 이거 해주시고 이렇게 다 교통정리 해버리면 제일 쉬워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은 뭐만 합니까? 그것만 알아요. 전체를 볼 줄 몰라요. 그래서 목사가 바뀌면 교회가 사단이 나는 겁니다. 분명하게 목사나 성도나 다 누가 다스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존중함으로 우리가 서야 될 자리를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목사인 저에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직분자를 존중하는 것도 그 사람의 됨됨이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존하시는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보존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됨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소문할 게 없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중에 완전한 자 있습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고민되는 게 있어요. 제가 사실은 그렇지 못한 사람인데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나도 못 사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설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의 사명은 그리스도께서 하실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한 분도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못 살면서 왜 설교합니까? 저가 그렇게 살든 말든 직분의 성실함으로 서야 될 의무는 또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서 서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자로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일부터 당장 완벽해라 이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을 소망할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을 품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도록 소망하시며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